네, 이 시간은 에베네셀 교회 손범서 목사님 나오셔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가 오는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청년 시절에 26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던 교회가 저기 홍제 그 초등학교 바로 앞에 가면 그 세광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이제 지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에 한 10평 남짓한 아마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한 1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그 뜨거워서 그 청년들과 함께 뭐 매주 토요일마다 6시에 모여가지고 밤 11시까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같이 이제 청년 중에 저보다 한 5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조금 이제 정신이 약간 좀 모자란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막 달려와서, 야, 범서야 내가 꿈을 꿨어.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네가 꿈에 나왔어. 그래서 무슨 꿈인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가 거기서 막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야 형, 그거 개꿈이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4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 장로교 목사님이 2분 계시고요. 또 감리교 원로 목사님이 또 1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막 함부로 못 하잖아요.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교육자 회의에 제가 설교를 맡게 됐는데 뭘 할까, 설교를 어떤 걸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좀 성경을 보면서 그 얻게 된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안한 나머지 그 아론을 찾아가죠. 그래서 모세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당신이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론이 또 만들어줘요. 어떻게 만들어주나 봤더니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의 그 귀고리를 다 가지고 와라. 귀걸이를 다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귀걸이를 가지고 오니까 금 귀걸이거든요. 그 금 귀걸이를 녹여서 부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봐라, 이게 바로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좀 상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하필 그 귀걸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뭐 금팔찌도 있고 또 뭐 금목걸이도 있을 텐데 왜 하필 귀걸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좀 의문이 들죠. 저는 그게 어떤 하나의 상징이고 메타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너희 귀에 좋은 소리,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필 그 아론을 찾아갔을까요?
아론한테 가서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저는 그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목사란 말이죠. 제가 수련목 시험을 보고 이제 과정고시를 보면서 매년 과정고시에 이제 신학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학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감리교 목사의 3대 그 기능이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다. 두 번째는 행정 전문가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나 행정 전문가는 맞는 것 같은데 제사장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근데 그 제사장이 답이에요. 그 제사장을 넣어야지만 정답이었습니다. 아마 그 목사가 이제 교회에서 예전을 담당해야 되고 또 뭐 그 성찬 예식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을 연결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실 목사만큼 우상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만 보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또 아름다운 말,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축복에 대한 설교 사실 1년 내내 해도 성도들은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축복 설교를 하고 그런 게 과연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일까? 혹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얻고 싶은 걸 다 얻게 해주는 그런 신이라면 그거는 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또 성도들은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알려주는 것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또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일하는 하고 뭐 성경책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그냥 목사가 그려주는 상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석사 때 구약을 전공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우상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 아세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몬 족속, 암몬과 모압 족속이 믿었던 그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몰렉이거든요. 근데 이 몰렉이라는 이름이 여러 이름으로 쓰입니다. 몰록, 뭐 밀감, 밀곰 이런 다 똑같이 이제 몰록, 몰렉신을 얘기하는 건데 레위기에 보면 이 몰렉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8장인가요? 몰렉신에게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그걸 보고도 말리지 않고 그냥 보고 있는 사람도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가 낳은 백세에 낳은 금쪽 같은 아들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잡아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그런 일을 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성지순례를 이제 우리 중부연회에서 교회 성장학교 이제 마치고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제가 그 몰렉신의 우상이 있었던 자리, 그러니까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를 가봤어요. 근데 시온산이라는 데가 있고 시온산 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바로 밑에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는데 거기 이제 쭉 흐르는 기드론 시내라는 시내가 있고 그와 만나는 계곡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흰 놈의 골짜기예요. 근데 딱 가서 보는 순간 옛날에 왜 우리 그 시골에 가면은 계곡에서 이제 사람들이 게를 잡아가지고 게를 끄실러서 먹잖아요. 옛날 사람들. 꼭 그 분위기예요.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계곡에서 솥단지 걸어놓고 이제 게 잡아 먹는 딱 그 분위기가 딱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몰렉 신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몰렉 신의 우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이제 소고요. 몸통은 사람입니다. 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특별히 손은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높이로 이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세워져 있는 약 10m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손을 이렇게 쭉 벌리고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이 비어서 거기다가 이제 막 군불을 떼는 거죠. 그래서 뜨겁게 그 이제 손이 청동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달궈지겠어요, 빨갛게. 그럼 거기다가 이제 애를 산채로 거기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타 죽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옆에서 북을 친답니다. 왜 북을 치냐 하면은 그 아이의 비명 소리를 부모가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그 잔인하게 그 우상신에다 바치는 그런 제의가 바로 몰렉신의 제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죠,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아브라함한테 시키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대로 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또 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이제 찔러 죽이려고 하죠. 그 순간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이삭을 살려줄 거를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천사가 말리지 않고 정말 아브라함이 칼로 찔러서 그 이삭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다시 살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 피가 튀기는 그 현장을 평생 잊지 못하고 아마 그게 트라우마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이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로 칭송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들이라도 바쳐야 된다.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뭐 목사고 장로 그런데 서원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겠다는 서원으로. 또 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그런 아들까지 바치는 그런 믿음이 진짜 진정한 믿음일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그런 종교적 악행을, 그런 희생을 우리한테 강요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제가 읽으면서 불현듯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이게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얘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이거 한번 시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걸 대신 바치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신다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당시 그 몰렉 신에게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가나안 민족의 종교적 악행을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그걸 끊어주시려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자식을 갖다 그렇게 번제로 갖다 바치는 그렇게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를, 종교적 악행을 강요하는
그런 몰래과 같은 우상이 아니다. 나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놀라운 게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그 몰렉신의 우상이 있었던 그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밑에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몰렉신의 우상이 언제까지 있었는가 하면은 요시야 왕 시대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성군 아니겠습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던 우상, 몰래 우상을 철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예루살렘의 생활 쓰레기를 거기다 다 갖다 붓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몰렉의 우상이 세워져 있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몰렉의 그 우상이 있었던 자리,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쓰레기장으로 만든 그 자리에 불을 붙였답니다. 그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근데 그 쓰레기에서 여러분 가스가 막 올라오잖아요. 음식 쓰레기 그런 거에서. 그 불이 꺼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불이 꺼지질 않으니까 여기가 지옥의 관문이다. 그래서 이름을 게헨나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산, 거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가 바로 시온산이거든요.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정말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불러 태워서 번제를 바치던 곳은 지옥이 되고, 사람 대신에 그 아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갖다 바친 곳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십자가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우상 파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좀 기적을 일으켜봐. 우리 이렇게 로마의 압제에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가난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구원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무능해? 왜 이렇게 좀 기적을 못 일으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돈 때문에 팔았겠습니까? 돈 그 30냥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메시아라면 아마 내가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으면 아마 스스로 구원할 거야. 아마 십자가에서 달려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로마에 있던 사람들 싹 다 태워주기가 아마 십자가에서 유유히 살아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 그냥 거기서 힘없이 죽은 겁니다.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런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든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확실한 우상 파괴가 아니겠습니까? 왜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가 우상이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영국 교회를 취재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취재진이 영국에 갔어요. 영국 교회가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됐어요. 영국 교회가. 우리가 이 감리교가 영국에서 시작됐잖아요. 감리교 운동이. 근데 감리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무슬림들이 그 교회를 다 샀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교회의 간판을 그대로 붙여놓고 그걸 바꾸질 않았습니다. 왜 안 바꿨냐? 너희들이 다녔던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된다 꼴 보라 이거예요. 조소하는 거죠. 조롱하는 식으로 그냥 그대로 간판을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취재진이 영국 시내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영국 시내를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데 어디를 딱 갔는데 누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한국인 선교사 부부예요. 막 이렇게 나눠주면서 기타 치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좀 더 가니까 어떤 이제 기독교 단체인데 아마 선교 단체 같아요. 영국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여러 명이 나와서 이제 막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취재진이 들어가서 거기 한 사람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라서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영국 교회가요 굉장히 부흥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에 한 100명 나오던 교회가 올해 한 70명, 80명이 아니라 갑자기 10명으로 줄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아주 다음 말이 더 인상적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될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와서 이제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겠구나. 얼마 안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갑자기 영국 교회가 일시에 문을 닫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없애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들 다. 왜 없앴느냐? 십자가만 걸어놨지 그게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장소였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목사들이 열심히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걸 원한단 말이죠. 자기 귀에 듣고 싶은 말. 예수 믿으면 사업이 대박나고 축복받는다. 기복주의와 율법주의 계속 그걸로 몰아가면서 하나님을 맘모시도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돈이 넘쳐납니다. 저 김씨 부자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의 M교회 1년 헌금 수입이 400억이랍니다. 400억. 우리 교회 1년 경상 예산 4천만 원. 우리 교회 예산의 1000배예요. 1000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TV에 나왔었잖아요. 그 교회를 취재를 했는데 그 앞에서 좀 이제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나 또 조금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 물러나라 이제 세습하는 거 물러나라 밝혀라 이렇게 이제 막 하는데 거기 지나가던 그 M 교회에 거기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대놓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 10만 명 만들 수 있어? 전도도 못하는 것들이. 저는 그거 충격받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렇게 10만 명씩 되는 게 그게 과연 하나님의 역사일까? 혹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해내 신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그래 내가 만들어줄게 하고 만들어준 그 결과가 아닐까? 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넘게 목사님들 앞에서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불편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목회가 어려워질 게 이제 뻔한데 아무쪼록 우리 지방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목사님들의 목회와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